임꺽정 이야기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임꺽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한적한 변두리, 평안도와 황해도가 맞닿은 구릉지대, 구불구불 이어진 오솔길 끝자락, 잊힌 듯 숨죽인 작은 마을 이교리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깊은 산과 숲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쉬던 곳이었지요. 그리고 이 고요한 마을 한켠에서 한 사내의 이름 없는 청년 시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꺽정.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신분이라는 단단한 벽 앞에 태어나자마자 짐을 짊어진 운명이었습니다. 세상은 백정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를 꺼렸습니다. 고기잡이를 하고 소를 잡는 일은 사람의 일 같지 않다며 손가락질했고 심지어 아이들조차 그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임꺽정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언제나 또렷했고 커다란 어깨와 단단한 체구는 그가 세상에 쉽게 꺾이지 않으리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힘이 좋았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아침을 깨우고 더 무겁고 더 거친 일도 거침없이 해냈습니다. 어린 꺽정은 혼자 숲에 들어가 도끼질을 하고 맨손으로 나무를 꺾어 장작을 만들며 하루해가 저물도록 몸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땀은 말라붙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였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며 내면의 분노를 다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꺽정은 우연히 객지에서 들려온 풍문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었고 곳곳에서 백성을 핍박하는 관리들이 들끓고 있다 했습니다. 한양에서는 탐관 오리들이 궁궐의 벽 너머로 손을 뻗치고 있었고 산골 마을조차 세금과 부역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꺽정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참고 살던 삶의 틀을 깨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세상이 이 모양인데 가만히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꺽정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였습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자 앞으로의 삶에 대한 서늘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꺽정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욱 단련했습니다. 그는 무예를 익히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내가 그를 아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던 마을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틈틈이 글씨를 익혔고 산천을 닮은 기계와 함께 글 속에서 사람의 도리를 배워갔습니다. 그것은 단지 학문이 아니라 억눌린 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을 수령은 부정한 세금 징수를 일삼았고 백성들은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임꺽정은 이 고을의 불의를 더는 참지 못하고 수령에게 직접 항의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절도 있는 말투로 백성들의 삶을 짓밟는 일이 옳지 않음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돌아온 것은 따뜻한 공감이 아닌 차디찬 곤장이었습니다. 어디서 백정이 감히 수령 앞에서 입을 놀리느냐? 매서운 목소리와 함께 내려진 형벌은 그의 등을 후려쳤고 피는 옷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꺽정은 이를 악물고 말 한마디 없이 참아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더욱 깊어졌고 억압에 대한 분노는 가슴 깊이 눌러졌습니다. 결국 꺽정은 소란을 일으킨 죄로 이교리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배는 그의 삶을 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깊은 산골 이교리. 그곳은 추운 겨울엔 바람이 뺨을 베고 여름이면 안개가 골짜기를 삼키는 곳이었지만 꺽정에게는 몸을 숨기고 마음을 가다듬기에 딱 맞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꺽정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유배온 선비들, 억울하게 몰려온 이들,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잃은 민초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꺽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교리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무술을 연마했고 기약 없는 유배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산속의 움막을 짓고 자급자족하며 지냈습니다. 처음엔 거칠고 말없는 청년이라 다가가기 어려웠던 꺽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과 신념은
이교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걱정의 곁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강인한 여성. 그녀는 자식이 어디 있든 함께하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걱정은 어머니를 마음 깊이 존경했고 그녀의 무언의 인내는 걱정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교리에서의 시간이 흐르고 걱정은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세상을 관망해왔다면 이제는 직접 세상과 마주해야 한다는 자각.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불의와 맞서 싸우겠다는 마음. 그는 동지들과 함께 밤중에 이교리를 떠났습니다. 숲은 어두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임꺽정.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끝자락에서 외면당한 백정의 아들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싸움을 앞둔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길을 넘고 계곡을 건넌 끝에 임꺽정과 그의 동지들이 머문 곳은 봉단이라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지세가 완만하고 들과 숲이 어우러진 이곳은 겉보기엔 평화롭고 한적해 보였지만 마을 안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식의 소리,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 억울한 죽음을 당한 백성의 시신까지. 봉단은 이미 부패한 고을원과 탐욕스러운 양반들에 의해 짓눌린 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임꺽정은 마을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병든 벼이삭처럼 고개를 떨군 사람들의 삶이 보였고 그들의 침묵 너머로 외마디 절규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봉단객주로 불리던 정씨. 처음에는 단순한 장사치라 여겼지만 알고 보니 그는 백성을 위한 뜻을 품고 몰래 곡식을 풀고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였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약한 자들을 돕는 그의 태도는 걱정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두 사람은 묵묵히 뜻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에 구름이 자욱하고 달빛조차 뿌연 날이었습니다. 봉단 고을의 관리가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게 몰아세웠고 심지어 부녀자들에게까지 무리한 세금을 매기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한 아이의 어머니가 관아 앞에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걱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누군가는 나서야 해. 그는 동지들과 함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경고였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이 잠든 시간, 걱정과 몇몇 동지들이 조용히 관아로 스며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벽을 넘고 그들은 단숨에 탐관오리의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간 징수한 명단과 돈, 곡물들을 찾아내어 가져갔고 이를 마을 백성들에게 다시 나눠주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봉단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수군거렸지만 한편으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임꺽정이 있다는 사실이 퍼지자 사람들은 조심스레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이들도 그가 백성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무렵 걱정은 더욱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농부, 일자리를 잃은 떠돌이, 병든 노모를 두고 굶주리던 청년, 그들은 걱정 앞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걱정은 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혼자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은 바뀔 수 있어요. 그의 말은 꾸밈이 없었고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봉단을 중심으로 더 많은 고을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모았습니다. 그는 곧 도적이 아닌 의적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은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백성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는 언제나 조용히 움직였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꺽정과 동지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백성의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아닌 곡식이 있었고 그들의 말에는 증오가 아닌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듯 임꺽정의 세력은 커져갔고 봉단은 이제 더 이상 억압의 마을이 아닌 변화의 씨앗이 자라는 곳이 되었습니다. 꺽정은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둘, 셋. 하늘은 아직도 어두웠지만 별빛은 확실히 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길은 아직 멀어요. 하지만 저 별빛처럼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밤 봉단의 들판 어딘가에서는 불빛 하나가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꺽정과 그의 동지들이 피워 올린 작은 등불, 백성을 위한 등불이었습니다. 들녘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마을은 잠시나마 평화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봉단을 비롯한 여러 고을에서 임꺽정의 이름은 은밀하게 그러나 넓게 퍼져갔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도둑이라 불렀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억울한 자의 친구였고 굶주린 자의 어깨를 감싸준 사람이었습니다. 물은 영웅이란 검을 높이 쳐드는 자가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는 자일지도 모른다는 말처럼 임꺽정은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꺽정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조정과 양반, 토호들의 경계도 깊어졌습니다. 저놈은 반드시 본을 보여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리게 될 것이오. 어느 고을 수령이 그렇게 말하자 형조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겐 꺽정이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체제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조정은 꺽정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고 전국 각지에 방을 붙였습니다. 이놈 임꺽정은 도적이요 역적이니 포상금을 내걸고 잡을 자를 찾는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상금을 탐내는 자들은 있었으나 실제로 꺽정을 팔려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꺽정은 이미 많은 백성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을 이해했고 함께 울고 웃었으며 억울한 자를 위해 나섰던 사람이었기에 그 무렵 꺽정은 새로운 고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봉단보다 더 깊은 부패에 찌든 땅이었습니다. 양반과 토호들이 관가와 결탁해 백성을 쥐어짜고 백성들은 마치 죄인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꺽정은 동지들과 함께 조용히 마을로 들어섰고 한 초가집의 허름한 다락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며칠을 머무르며 그는 그곳 사람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과부, 늙고 병든 노모를 부양하는 소년, 그리고 몇 해째 세금에 쫓겨 쌀 한 톨도 제대로 못 먹는 농부들. 그들의 삶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현실이었고 꺽정은 가만히 귀 기울이며 하나하나 그들의 사연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을 양반집에서 벌어진 큰 연회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 술과 음식, 땔감을 걷어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한 소녀가 희롱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소문이 꺽정에게 전해졌을 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일렁이는 분노는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 할 수 있겠는가. 그는 그날 밤 동지들과 다시 움직였습니다. 양반의 대저택은 그야말로 위세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 금빛 문패가 걸리고 마당에는 기생들이 노래를 불렀으며 연못에는 잉어가 헤엄쳤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백성의 피와 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꺽정은 그곳을 기습했고 큰 싸움 없이 재물을 모조리 꺼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소녀의 가족에게는 은하와 쌀을 남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억울함에 대한 작은 위로요. 사건 이후 고을은 다시 소란해졌습니다. 수령과 토호들이 난리를 피웠고 포졸들이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꺽정은 이미 먼 산을 넘어 다른 고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꺽정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고을 하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더 큰 싸움, 그는 그것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 위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길 잃은 아이, 도적에게 털린 나그네, 신분을 감춘 선비, 그들은 저마다 상처를 안고 있었고 꺽정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모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마음만은 하나일 수 있어요. 함께 걸어요. 꺽정의 말과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따르게 만든 힘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두목이 아닌 형님, 오라버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리는 점점 커졌고 이름 없는 백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었지만 그 칼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닌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꺽정은 사람들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요. 밤이 깊어가고 숲속에 작은 불빛이 하나 피어오릅니다. 그건 꺽정과 그의 동지들이 피운 모닥불이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남녀노소 백성이 모여 앉아 오래도록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꺽정은 말을 아끼고 대신 그들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말없는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하는 이였기에.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바뀌지 말아요. 백성의 마음, 함께 사는 길, 그것만은 꼭 지켜요. 그렇게 임꺽정은 봉단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뜻을 품고 일어섰습니다. 맑고도 아득한 하늘 아래 산과 들을 배경 삼아 그는 세상의 어지러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백성들의 굶주림, 억울한 죽음, 탐과 놀이의 횡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목숨이 짐승보다 못한 세상. 그 모든 불의는 임꺽정의 가슴속에 조용한 불꽃을 심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분노보단 연민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전에 폭력에 울고 있던 여인의 집 앞에서 조용히 곡식을 놓고 가고 병든 아이를 위해 약초를 구해주는 그의 모습은 마치 산속에 사는 따뜻한 바람 같기도 했습니다. 봉단은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썩은 권세와 불의한 무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부패를 드러내고 있었고 임꺽정의 존재는 백성들 사이에 하나의 이야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들판을 걷는 노인은 뒷짐을 치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바뀌려는가 보구먼. 그 말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 오래된 희망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꺽정의 움직임이 알려지자 봉단 고을의 아전들과 권세가들은 더 날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꺽정을 반역자라 부르며 잡아들이려 했고 밤마다 군사를 보내 숲과 산을 뒤졌습니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고문하며 그의 행방을 캐묻기도 했습니다. 임꺽정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은 산으로 숨어들어 뜻을 함께할 동지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이들 중엔 억울하게 관아에서 쫓겨난 하인도 있었고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농부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세상이 이래선 안 된다는 공통된 바람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이면 숲속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낮이면 근처 고을의 억울한 백성들을 돕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몰래 창고를 열어 곡식을 퍼나르기도 하고 부당한 세금을 걷던 아전의 수레를 멈춰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불의를 향한 조용한 저항이었고 연민과 정의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임꺽정은 이미 단순한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빛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말 한마디로 동지들의 갈등을 가라앉혔습니다. 때론 거칠게, 때론 자애롭게 그는 상황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지만 그 속에 흐르는 마음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우린 누구를 위해 이러는가? 내 한 몸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 하지만 저 어린아이들이, 저 허기진 어머니들이 좀 더 편안히 숨 쉴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족하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고 조용히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산을 오가는 행상이는
길손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임꺽정이 말이야 도적이 아니란다. 그 사람은 백성 편이야. 그러나 그런 조용한 움직임이 언제까지나 평화로울 순 없었습니다. 권력은 자신을 위협하는 그 어떤 가능성도 참아내지 못하는 법. 마침내 조정에서는 공식적으로 임꺽정을 역적으로 규정했고 포도청과 수사관, 군졸들까지 총동원하여 그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제 임꺽정은 도망자가 아니라 사냥당하는 자가 되었고 백성들도 덩달아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무릎 꿇고 하늘에 묵묵히 기도하며 낮이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세상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겠지.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면 언젠간 바람의 방향도 바뀌리라. 그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동지들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아픔을 잊고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감정을 털어놓으며 고단한 하루를 함께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지친 몸을 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임꺽정은 조용히 한 동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이 길을 택했는가? 그 동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이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세상을 믿지 않게 되었지요. 하지만 장부가 한번 태어난 이상 이렇게 살다 끝낼 순 없었습니다. 임꺽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싸움의 이유였고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의 증명이었습니다. 임꺽정 제1권은 그렇게 봉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하나의 불꽃이 세상을 향해 번져가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려냅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내의 분노와 저항이 아니라 시대의 그림자를 껴안은 백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의 울음, 그들의 고요한 바람, 그들의 굳은 발자국이 서서히 모여 변화라는 두 글자를 만들어내는 이야기. 이제 임꺽정과 그의 동지들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봉단을 넘어 더 부패한 세상 한가운데로 정의와 연민, 분노와 희망을 등에 지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디려는 순간입니다. 잔잔한 달빛 아래 깊은 산속의 그들은 오늘도 서로의 순결을 확인하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언젠가 그들의 바람이 바람이 되어 억울함 없는 세상이 올 그날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단의 작은 바람에서 시작된 임꺽정의 이야기는 그 시절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숨겨진 희망을 조용히 들려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누군가의 따뜻한 뜻과 믿음은 늘 길이 되고 등불이 되어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도 잔잔한 위로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